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주제로 우리가 설교를 진행한 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이유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 전신갑주의 각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되는데,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허리띠를 찬다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생동감 있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그냥 허리띠를 차는 정도가 아니라 허리띠를 동인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허리띠를 동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2000년 전 당시에 로마 병정들의 복장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2000년 전에는 캐토네트라고 불리는 그 원피스 형태의 옷을 입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요, 외출복이나 잠옷이 따로 그게 구별이 없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헐렁하고요, 그리고 너풀거리는 스타일의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그 맹인 바디메오가요, 예수님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다급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을 막 부르고 찾는 장면이 기록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일로 와보라고 그렇게 바디메오를 부르니까요, 조금이라도 빠르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평상시에는 너풀거리는 이 옷 스타일이요, 상당히 편하고 또 잠옷 대용으로도 쓸 수 있고 이게 너무 편리한 옷인데요, 아주 급한 순간에는 이게 뭔가 불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급히 뛰어가기 위해서는 이 너풀거리는 게 불편하니까 그 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로마 군사들이 입었던 허리를 동여야 된다는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캐토네트, 너풀거리는 옷을 입고 지내다가도 전쟁이 생기면은요, 전쟁 잘 치르기 위해서 이 너풀거리는 옷을 허리띠로 잘 동여매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허리띠를 동여야 하는데 그 앞에 전제를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전제를 붙이고 있는가? 진리라고 하는 전제를 붙이고 있어요. 허리띠를 동여매야 되는데 어떤 허리띠를 동여매야 되냐?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진리의 허리띠, 그 당시에 군사들이 입었던 이 허리띠를 동이는 이 허리띠는요, 단순히 장식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주 실제적이면서 아주 중요한 무기였다고 해요. 그 당시에 많은 무기들이 있었는데 칼이나 단검이나 뭐 아주 작은 방패까지도 이게 다 그냥 허리띠에 다 연결됐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진리의 허리띠가 없으면은요, 앞으로 살펴볼 6가지, 이제 5가지의 전신갑주의 무기들이요, 그냥 다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 이 허리띠랑 다 연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그 진리의 허리띠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이렇게 허리띠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진리로 무장하는 게 가장 먼저여야 된다, 이것을 말했고, 또 왜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게 가장 중요한가, 이 의미를 좀 고민해 보다 보니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적 마귀가요, 거짓으로 무기 삼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군사들이 취해야 될 무기가 진리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대적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의 특징은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을 무기 삼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을 무기 삼는 마귀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또 가장 먼저 무장해야 될 무기가 바로 진리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같이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또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분간하기도 힘들 정도의 이 딥페이크라는 게
막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게 바로 이 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가짜뉴스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가짜뉴스도 문제인데요, 이 가짜뉴스가 왜 이게 큰 문제냐면은 가짜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나뉘고 그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가짜를 열심히 퍼나르는 것을 업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간혹가다 뉴스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교회라고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서 거론될 때마다 아주 심각한 위기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교회다, 막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서 나오면은요, 교회의 근간이 되는 이 믿음과 신뢰가 갈수록 무너져가고 있고 멍들어가고 있는 이 현실이요,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또 가슴 아픈 마음으로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로마 황제의 숭배의 중심지 중에 가장 중심지가 되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 내에는요, 황제를 신으로 삼는 황제 숭배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황제 숭배 신전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다 보니까요, 경제, 사회 구조 아주 깊숙이 이 황제 숭배 사상이요, 뿌리를 내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는 이 로마의 정치적인 이런 이슈, 정치적인 이견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안에는 그런 정치적 이견으로 인한 갈등이 실제 존재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에베소는요, 이방 풍습이 유입되면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그리고 유대주의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막 더해지는 이런 복잡한 어려움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런 도전과 유혹에 맞서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무장해야 될 게 바로 진리다,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진리로 최우선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외침이요,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기억해야 되는 것, 진리로 무장하고 있는가? 나는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맨다는 것,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진리의 말씀을 삶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6가지의 전신갑주가 앞으로 하나하나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 취해야 할 것을 진리의 허리띠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뭘 우리에게 교훈하는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진리를 삶의 기준을 삼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허리띠의 진리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 뭐가 진리라 그러시죠? 아버지의 말씀. 이 아버지의 말씀이 곧 성경입니다. 이에 대해서 존경받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이죠, 메가더 목사님은요, 그가 쓴 신약 주석에서, 에베소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는 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에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요소이다. 사탄의 주요 전략이 거짓과 속임수이기 때문에 신자는 반드시 성경의 진리에 기반한 사고와 행동을 해야 한다. 이 표현 주목해 주십시오. 신자는 반드시 성경의 진리에 기반한 사고와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게 아주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점을 등한시하고 이 점을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간의 범죄를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귀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라고 유혹하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해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선악과만 금하셨습니다. 마귀는요, 이처럼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공격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아담과 하와는 정말 이 마귀의 교묘한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해서 유혹하는 마귀에게요, 아주 정확하게 성경 말씀으로 응수하며 물리치는 그 일을 보여주거든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막 유혹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응수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마귀가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응수하시면서 사용했던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응수하니까요, 다음에 마귀가 또 예수님에게 와서 또 유혹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유혹하는데, 이때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하는데요, 아주 이 장면을 보는데 아찔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피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도 기록되었으되, 시편 91편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성경 말씀으로 반박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모습, 마귀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그 유혹을 한결같이 성경 말씀으로 대응하셨다는 거, 그리고 마귀도 그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살짝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유혹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단의 수법이에요. 이단, 여러분, 달을 이자에 끝 단자입니다. 끝이 살짝 다른 게 이단이거든요. 이게 바로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3장 말씀을 4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 기록되는데요, 이 표현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말로는 귀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푸뉴마 다이모니온, 이 합성어로 이 독특한 표현으로 귀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푸뉴마는 뭐죠?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푸뉴마는 성령님을 가리킬 때 푸뉴마라고 말하죠. 성령님을 뜻하는 푸뉴마, 그리고 다이모니온, 마귀를 뜻하는 다이모니온의 이 합성어가 바로 귀신이라는 겁니다. 즉 이게 뭘 우리에게 말하는가? 마귀는 언제든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성령님처럼 위장해서 유혹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평촌 드림교회 분립개척 이후에요, 황당한 일을 여러 차례 겪었는데요,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한 일이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주차장에 가서 이제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요, 어떤 여성도님께서 다급하게 제 차에 올라타시는 일입니다. 저는 누가 쫓아오는 줄 알았고 큰일 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걱정이 되다 보니까 괜찮으시냐고 안심시키고, 그리고 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세운 원칙 중에 하나가, 제가 전도사님 모시고 신방을 다닐 때도요, 제 옆자리에 있는 여전도사님들 같이 동석 안 하거든요. 전도사님은 제 뒷자리에 타도록 하는 게 이 평촌 드림교회 룰입니다. 그리고 여성도님은 절대로 제가 혼자 차에 그렇게 태우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너무 다급하게 제가 차에 타자마자 제 차에 올라타시니까요, 큰일 난 줄 알고 안심을 시켜드렸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여성도님이랑 앞에 둘이 앉아있는 게 너무 좀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심이 되셨으면은 나가서 같이 대화를 나누자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분이 절대로 안 나가시겠다면서 차에서 꼭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저에게 다급하게 오셔서 차에 올라타셨냐면은 예배 때 그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이분에게 말씀을 하셨대요. 조정환 목사에게 가서 진리를 전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 말씀에 반응하려고요,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성령님이 강력하게 말씀해서 조정환 목사에게 진리를 말해라. 그러면서 그분이 가지고 오신 그 백에서 전도용지, 그 다음에 이단 신문 막 이런 거를 막 꺼내시면서 저에게 막 포교 활동을 하시는데요. 이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제가 그분에게 좀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저한테 이거 충분히 하셨으니까 저한테 하신 걸로 이제 끝이라고. 앞으로 우리 성도님 누구에게도 이런 포교 활동 하는 거 금지라고. 절대로 이런 포교 활동 제가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그분이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이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막 눈웃음도 있고 제가 좀 이렇게 부드럽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아주 막 그냥 그렇게 해도 하고 막 그냥 고개 끄덕이고 그거를 받아들일 줄 알았나 봐요. 여러분 그분이 저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닙니다. 제가 한 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어떤 마음으로 목양을 하냐면요, 우는 사자처럼 그 삼킬자를 참는 그 마귀가 지금 얼마나 지금 우는 사자처럼 다니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 그 우는 사자에게 물리지 않도록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게 담임 목회고 그게 목양이거든요. 혹시라도 그 양을 삼키는 일이 있다면은 사자 입속에 손을 넣어서 그 양을 꺼낼 마음으로 목숨 걸고 그렇게 목양하는 심정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는데 그렇게 이단이 포교할 때 제가 호락호락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 상대방에게 막 위험에 처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연기하면서 차에 올라타는 방식으로 진리를 전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무례하고 폭력적인 그런 언어로 그렇게 겁을 주면서 진리를 전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누가 봐도 이건 제정신이 아닌데 본인은 성령의 음성이라고 확신하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는 위장하고 따라오는 것이 다이모니온, 거짓의 아비의 역사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곧 다이모니온이 따라오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로 가슴이 뜨거우세요? 위로를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야 되는 게 가장 먼저예요.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 매야 한다는 겁니다.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입을 여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유일한 방법은 성경이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한 정교인 성경 읽기 운동, 여러분 이것에 동참하는 그 자체가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 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거짓 정보가 넘쳐 흐르기 때문이에요.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가짜 뉴스가 우리의 가치관을 흔드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는 이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평촌 드림교회가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여맵시다.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는 이 일을 가장 먼저 합시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맬 때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이 거짓의 유혹 앞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의미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절제력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당시에 로마 병정들이 입었던 그 복장 의복 스타일이요, 케토네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롭게 너풀거리는 게 그냥 평상시에 입는 옷의 그런 모습이에요. 평상시에는 너풀거리고 어떤 때는 이불처럼 쓸 수 있었던 그 옷인데요, 근데 전쟁이 나면은 이게 허리띠로 이거를 동여매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냥 너풀너풀거리고 이불처럼 그걸로 덮고 자고 그러면 너무 편할 텐데, 그거를 꽉 조여매는 이것은 불편할 것 같은데, 근데 반전이 있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반전을 발견했어요. 허리를 동여매는 이것이요, 오히려 그 군사들의 활동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이 허리를 동여매는 것을 통해서 자유롭게, 오히려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거, 자유롭게 다니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삶 속에서 절제력이 필요한 것이구나,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는 이 절제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구나,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가 이런 의미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믿으면은 바람도 못 피고, 예수 믿으면은 담배도 못 피우고 막 이렇게 해서 뭐 다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서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절제하는 그 삶이 참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게 진리의 말씀으로 절제력의 회복,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진리의 말씀으로 절제력의 회복,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책입니다. 이너프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한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아주 눈길을 끄는 제목의 챕터가 있거든요. 이런 제목입니다. 대마초보다 무서운 정보 중독,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그 챕터의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1996년에 데이비드 루이스라고 하는 신경과학자가요, 새로운 사회적 질병을 하나 발견했다 하면서 그 발견한 질병의 이름을 붙인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 이름이 정보 피로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의 증상이 뭐냐 보니까요, 불면증, 원활하지 못한 대인관계, 뭔가를 결정할 수 없는 우유부단한 태도, 이 정보 피로 증후군을 통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은 정보 과다에서 온 스트레스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런던 대학교 연구진은 정보 과다가 대마초보다 더 심한 환각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이야기가요, 너무나 이 경고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마약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삶을 산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정보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이 과다한 정보 때문에 누구든지 정보 피로 증후군 환자가 될 수 있는 시대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고 진리로 절제력을 회복하면서 오히려 그 절제를 통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너무 와닿은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의 진리의 말씀으로 절제력을 회복하지 않으면은요, 절제력을 갖추지 않으면은요, 우리에게 있는 넘침이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절제력이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영적 스승님이죠, 이찬수 목사님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경고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목회자, 부교육자 시기에요. 그 당시에 설교를 잘해야지, 온갖 관심이 그런 데 쏠려 있으니까요, 저 같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목사님이 아주 강하게 지적하셨어요.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날카로운 말씀의 검이 필요하다면은 그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시면서 날카로운 검보다 칼집부터 준비해라. 칼집도 없으면서 예리한 칼 있다고 뽐내고 그러면은 스스로 다칠 수 있어. 그리고 그 쓸지도 모르는 예리한 칼이 오히려 엄한 이웃을 벨 수도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검을 갖춰야지 하기 이전에 먼저 필요한 거, 구해야 될 것은 칼집이야.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야기입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의 검을 앞두고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진리의 허리띠. 오히려 허리를 동이고 자유를 얽매이는 것처럼 하는 모습, 이런 절제가 말씀의 검을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칼집이 바로 절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서신에서 보면은 절제를 두 가지 측면으로 가르칩니다. 그 첫 번째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보면 절제는 셀프 디서플린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훈련이에요. 훈련하는 것, 절제는 훈련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신갑주 설교 첫 시간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백화점 오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공연 보러 다니는 거,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 앞에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영적인 훈련하는 곳. 어떤 훈련을 하는 곳인가? 진리로 절제를 훈련하는 것, 진리를 통해서 절제된 삶을 훈련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한 측면을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 말씀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서 절제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순간적인 유혹, 그리고 순간적인 감정, 이 감정과 유혹을 다스리는 힘, 셀프 컨트롤,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뭐 사랑 하나 따로 있고 희락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각각의 열매가 모여서 하나의 열매를 이루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의 열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이 8가지의 열매가 준비됐다고 해도 이 마지막에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나머지 8가지의 열매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진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든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든 공통적으로 절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절제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절제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드러내주는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때는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이 절제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 셀프 컨트롤이 잘 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요, 아주 놀라운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내가 들어주겠다. 오 마이 갓. 내가 들어주겠다. 이때 뭐든지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솔로몬이요, 권력에 취하지도 않고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를 구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면서 하나님 마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절제하며 나아갔던 솔로몬의 그 출발. 그런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모습이 솔로몬 인생의 말년에 비춰집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이방인들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 절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나오는 게요, 솔로몬은 권력에 취해가지고 절제하지 못하는 삶,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이 1000명이나 되는 이 완전히 무절제한 삶의 극으로 달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절제하면서 지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히 나아갔던 솔로몬,
그런 솔로몬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1000명의 여인들을 그렇게 구하며 살아갔던 그런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과연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저는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는데요, 너무나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어요. 제가 평촌드림교회 분립 개척 담임 목사가 된 이후로는요, 진짜 2다리 뻗고 그렇게 잠을 자본 적이 한 주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달라고 그냥 노트북을 옆에 두고 자고, 또 어떤 때는 휴대전화를 놓고 자면서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전해야 될 말씀이 있으면은 자다가 그 생각난 말씀을 녹음기로 녹음하고, 또 일어나서 그 노트북으로 그 말씀을 그렇게 또 묵상한 내용을 기록하고, 그렇게 한 주 동안 모으고 해서 전한 말씀을 매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참 고달프고 힘든 일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게 진리로 허리를 꽉 동여매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깊은 새벽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 너풀거리는 옷을 입고 절제력을 잃어버린 채 살았던 솔로몬의 말년, 그 말년의 모습이 제 모습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평생 말씀으로, 지금처럼 허리에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이만하면 됐지 하고 허리띠 푸는 순간 솔로몬처럼 한순간에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허리띠를 꽉 동여매겠습니다. 평생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드렸나 하고 그러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제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는 이 삶을 통해서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이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하루하루, 이걸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요,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정보 피로 증후군 환자가 급증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 양육에서부터 삶의 모든 그 전반에 정보가 넘쳐요. 이런 시대일수록 이런 이런 정보들을 잘 필터링할 수 있는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정보 과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계십니까? 그것이 불편한 것 같지만 말씀을 통해서 허리를 동여맬 때 여러분,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 허리를 동여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허리를 동여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맨다는 것은요,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삶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다. 두 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절제력을 회복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여러분, 정교인 성경 읽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한 절이라도 읽으며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은 영적 싸움이 치열한 이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함축하신 이 가르침, 이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찬양으로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장식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는 여러분이 꽉 동여매야 되는 겁니다. 가짜 뉴스, 딥페이크, 정보 과잉 시대,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 하나님,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겠습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동여매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동여매겠습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동여매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너를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진리로 허리를 동여맵시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이전 함께 고백합시다.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우리 선포합시다.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여러분, 오늘 다 함께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결단의 표현으로요, 한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정보 과잉 시대, 가짜 뉴스, 딥페이크, 정보 과다 시대.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무방비로 살아가면은, 너플너플거리는 그게 자유인 줄 알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 여러분, 이게 그냥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칩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일하는 거예요.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한 주 세상 살아갈 때 말씀으로 허리를 동여매겠습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우리 3절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이것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힘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케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제 삶에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 과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붙들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에게 주시는 자유, 너풀거리는 그 상태가 좋은 줄 알았는데 허리를 꽉 동여매는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거, 하나님 그런 진리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딥페이크, 거짓된 정보가 홍수처럼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보 과잉 증후군, 아버지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말씀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말씀으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자유,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이 복음을 통한 참 자유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진리를 통한 자유가 가정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은 떠나가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가 복구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한 주를 세상을 살아가며 진리를 아는 자들이 누리는 이 자유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짜 뉴스가 홍수처럼 넘쳐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딥페이크라는 처음 들어보는 이런 이야기도 생겨나고, 아버지 정보 과잉 시대 안에서 정보 과잉 증후군 환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생겨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진리를 통한 자유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하였습니다.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겠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얽매인 것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눌린 것들, 아버지 오늘 예배에 올 때에는 그런 눌림으로, 억눌림으로, 얽매임으로 왔다면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는 진리를 동여맨 자에게 주시는 참 자유가 복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진리 안에서 자유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보며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통한 참 자유, 우리 교회가 진리로 허리를 동일 때 이 복음을 통한 참 자유가 이 안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허리띠를 동여매겠습니다.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겠습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 참 자유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기로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